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민 교육 대헌장으로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를 하루에 3번 낭독하게 했으며 누구나 이 본문을 외울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배치하고 심지어 장신구에 붙이며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버둥 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큰 은혜와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늘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또 로마의 식민지 생활, 또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유대인들은 쉐마를 읽고 암송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민족의 역사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은 계속될 것이라는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와 권세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와 자녀들의 자녀까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며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요즘 잘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 믿음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려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대로 뭘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함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갖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들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첫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유일하다라는 이 표현 앞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 유일하다라는 걸 묵상해 봤을 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명품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알아요. 명품 중에 명품으로 여겨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 것 명품이라고 하는데, 그 명품 중에 명품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를 명품 중에 명품이라 그런대요. 여러분, 예를 들면 파텍 필름이 만든 시계 그레이브스 슈퍼 컴플리케이션, 저도 설교 준비하다 알았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해요. 이 시계는요 1933년에 제작된 겁니다. 당대의 뉴욕 은행계 유명한 사람 헨리 그레이브스라는 사람을 위해서 장인이 맞춤으로 제작된 시계인데요, 24가지 복잡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인이 브레이브스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2014년 경매에서 이 시계가 얼마에 팔렸냐면 2,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14년도니까 지금이면 훨씬 더 금액이 올라갔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계를 지금 내가 차고 있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요, 설교하다가 죄송해요, 농담이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계속 이랬을 것 같아요. 내 몸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게 붙어 있다라는 자랑도 하고 싶고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상하면 어떡하나 라는 또 두려운 마음도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낱 시계의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또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과 권세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지으신 인간 손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치욕적이고 뼈아픈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 손에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신앙을 귀히 여기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길을 걷다가 너무너무 이렇게 귀에 좋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악기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톤이고 목소리 톤도 너무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한 남자가 노래를 막 부르고 있길래 무슨 노래지? 하고 저도 모르게 이끌려가서 그 노래에 집중을 하는데, 듣고 있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제가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구절을 들어서 짜증이 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노력한다라는 게 말이 되니? 라는 이 구절에서 제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사랑을 노력한다라는 게 말이 되니?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가사를 딱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이 노래 가사에 제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럼 노력하지 않는 게 사랑이니?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니 노력하지 않는 게 사랑이야?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입으로 뱉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게 다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라고요. 그럴 때 사랑이 아름다워지고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왜요?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면서 점점 더 우리는 그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해 가면서 항상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력하는 자는 아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부부관계 오래 못 갑니다. 사랑해서 만났지만 노력하지 않는 관계는요, 평생 왼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남의 편이 되거나 쇼윈도 부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노력하지 않으니까요. 서로가 다른 환경,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났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 어떠십니까? 저요, 우리 애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태어날 때요, 정말 막 제가 얼마나 깨물고 싶은 걸 많이 참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사랑스러운 자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고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면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이 찾아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한 판단과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할까 수도 없이 고민하며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는 노력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한 노력을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노력할수록 그 사랑 때문에, 노력하는 그 사랑 때문에 부부는 그 관계가 더 아름답고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노력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그 마음을 언젠가는 깨달아 알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사랑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이 사랑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어떤 노력보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노력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사랑이 사랑으로 깊어져 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다는 몰라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제가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깨만 봐도요, 저분이 지금 어떤 심령의 상태에 있겠구나,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겠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은요,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그 모습만 봐도,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금요성령 기도회 때 우리 중고청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금요일 날요, 예배당 나오는 거, 중고청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거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와서 여름 수련회 은혜 받겠다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할렐루야. 여기 또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너무 이쁘다, 잘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귀해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대하는 책임지는 이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들도 좀 축복하고 위로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다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안수기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분, 11분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다 이렇게 앞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쭉 안수기도 해드리는데, 한 분이 제가 안수하려고 할 때 이렇게 탁 뒤돌으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러시지라고 했는데, 기도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온전히 저를 바라보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뭔지를 알고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이 뭔지를 막 저한테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도 간절함이 막 느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뭘 느꼈냐면, 내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할 거다, 내가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다윗, 또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 세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고 축복을 얻는 믿음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안에의 기쁨과 행복을 삶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깊어진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요. 그 실천사항을 6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면화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이게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습관,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일상에서, 가정에서 늘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제가 카페를 가는 걸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자주 못 갔지만 혼자 그냥 카페에서 음악 듣고 그리고 책 읽고 이런 걸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카페에 아줌마 세 분이 오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이 많이 없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오랜만에 만난 그 만남이 즐거우셔서 큰 소리로 자기들 얘기를 안 듣고 싶은데도 다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되시죠? 저도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아이고 다 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 봐라, 이거 정말 좋다, 써보니까 너무 좋아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진짜 좋더라, 와, 이거 써보니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안 궁금한데 정말 상세하게 그 제품을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진짜?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어디서 샀어? 라고 묻는 거죠. 하마터면 저도 살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고요. 이게 자녀 양육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여러분 애가 그 말 듣습니까? 제가 하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와 충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잔소리는 기분이 나쁜데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대박이죠? 와, 그런 애들이 우리 말 듣겠냐고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다, 하나님만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게 좋다, 웃으면서 한박 웃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자라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 세미나를 갔다가 통계 자료 하나를 봤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현 상황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 한 해만 2,000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심각하죠. 당연히 주일학교도 타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런 큰 문제만큼 동일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할 게 없다, 재미없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 하려는 건 나중에.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장 합동총회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문제가 뭔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면서 이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고 차세대 리더로 길러낼 수 있을까?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누구일 것 같으세요? 총 3회에 걸쳐서 한 해 조사했을 때에 3위 안에 모두 포함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또 미국의 한 교단이 150개 교회와 또 500여 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7년 넘게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존재들 누구냐? 물어봤을 때 부모라고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비율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요? 교회는 못 오는데 가정은 계속 머물면서 누구와 맞닥뜨립니까? 부모와 얼굴을 마주하죠. 여러분, 혹시 168대 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168대 1. 네. 총 일주일간 그 시간을 다 합하면 168시간입니다. 그렇다면 1은 뭘까요? 그 168시간 중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1시간. 여러분, 이 통계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시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배우고 익히고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통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결론들을 우리는 이미 숫자적으로 받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애초부터 신명기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부모님들에게요. 부모님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잘 가르치고 예배생활 잘 가르치고 말씀 잘 먹여놓으면 이 아이는 어디 가든지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유의미한 수치가 있죠. 주일학교 경험하고 주일학교 때 말씀을 먹은 아이들은 대학교 때, 취업 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잠깐. 그런데 주일학교를 경험한 아이들이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릴 적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며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인데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열매잖아요. 올리브유는 버릴 게 없어요. 기름을 짜잖아요. 3번 정도 짜는데 첫 번째 짤 때는 제사장 그리고 왕을 기름 부을 때 이 기름을 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죠.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불을 피우는 거룩한 불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식용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3번까지 다 짜고 나면 이제 거의 재만 남거든요. 그 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마저도 땔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의 열매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은 너는 안 될 거라 말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들은요, 어딜 가든지 쓰임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딜 가든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우선순위가 어떤지 통계를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 우리가 이거부터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선순위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4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성. 둘째, 지성. 성적 말하는 겁니다. 셋째, 진로. 돈벌이, 취업 말하는 겁니다. 넷째, 신앙.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양지조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성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공부 잘하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그쵸? 그래서 인성. 그 뒤에는요, 지성, 학업 성적을 그렇게 따진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안 좋은 말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안 좋은 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공부해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진로, 취업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힘들게 사는 거, 어렵게 사는 거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신앙이라고 나타난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복주시고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우리 부모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 같아요. 이 통계를 보면서 부모가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영적인 풍요와 믿음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입니다. 그죠? 돌아오는 주가 휴가철이네요. 여러분, 이 휴가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과 잊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작게 하시죠? 그 뒤에 무슨 말 할지 대충 아시나 봐요. 여러분, 그 휴가와 여름 성경학교가 겹쳤어요. 뭘 선택해야 합니까? 여름 방학 특강과 수련회가 겹쳤어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저도 부모로서 너무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버려요. 눈치채버려요. 우리 부모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그 선택 가운데 말 안 했지만 안다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민낯이 드러난다 하잖아요. 저는요,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이 발휘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진짜 막 어떨 때는 나 하나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답답하고 기가 막힌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답을 알고 딱딱 찾아가서 막 모든 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모 있으면 대단한 거지만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자식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뭘 선택할까? 믿음의 부모는 무릎 꿇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기가 막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의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군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평생 끌어안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언젠가는 우리의 품을 떠납니다. 우리의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그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실수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될 때에 우리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쉬울 것 없이 오히려 기대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당당한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막막하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애쓰며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그 삶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